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기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대화체 형식의 이제 고대 극시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의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이제 거의 욥기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1장, 2장은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지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전개입니다.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간의 이제 변론과 답변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절정에 다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42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내용, 결말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중 발단 부분에서는 이야기 전개의 핵심 소재가 되는 것, 전에 말씀드렸듯이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즉 욥의 고난과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단 간의 어떤 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친구들과의 어떤 변론 과정의 내용이고, 절정에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정 부분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언이 두 차례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각 선언 앞에서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두 차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욥의 중간 문답이 나오고, 또 맨 끝에는 욥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에 관한 내용에 앞서서 욥을 향한 도전적으로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마칠 즈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열망한 욥의 간절한 그러한 소망에 대한 응답이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와 지혜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께 불평한 욥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책망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욥은 13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질문에 너와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욥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라고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욥,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욥을 책망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욥기의 시작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죄한 자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가 알려달라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호소에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고통, 고난, 힘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소리쳐 부르짖거나 가슴으로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가 우리가 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고통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더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얻지 못했던 사울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에게 자기가 몹시 갈급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상 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에 더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친구들의 그 어떤 공격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속도가 있을 뿐이지 빨리 응답하시느냐 아니면 늦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과거를 뒤돌아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과연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그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짖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르짖다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포기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렸기에 응답이 왔는지 않았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경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침묵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에게 응답이었다라는 것,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만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실을 고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만약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대단히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가 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오늘 행실을 바꿔서 금세 돌변해서 여기 있다 하며 나선다면 실로 채신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될 때 기도하면서 낭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지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가 아무리 크고 내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온 우주의 그 큰 광대한 우주의 점 하나 찍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욥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무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욥보다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식과 지혜에 관해서 통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미 자신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였는가 역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지하다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를 내는 것도 몰아치는 것도 또 어떤 잘못을 행동했기 때문도 아니면 성품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혹은 잘 알지는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욥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욥일 뿐이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지혜자였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모습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 지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자연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지식은 욥이나 그 시대의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읽을지라도 묵상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전체를 다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알려주고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라고 쉽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에 맞게끔 알맞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그러니